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바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구글 제미나이 활용 전략 보고서를 좀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가 시작부터 딱 현실을 짚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고령화나 청년층 감소 같은 인구 변화를 겪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재정 투명성이라든지 리더십, 소통 방식 같은 신뢰 문제들이 언급되고요. 맞아요. 특히 그 다음 세대와의 소통, 이게 참 시급하다. 사역 방식도 혁신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번 저희 딥다이브 미션은 이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제미나이라는 AI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각 세대의 필요에 맞춰서 교회에 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뭘 조심해야 하나 이런 지점들을 좀 명확히 해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제미나이가 뭐냐? 이걸 좀 알아야겠죠. 네, 그게 먼저죠. 자료에 따르면 제미나이는 텍스트는 기본이고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심지어 코드까지 이런 다양한 정보를 다 이해하고 활용하는 소위 멀티모달 AI라고 하죠. 멀티모달이요. 네. 그냥 정보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추론도 하고 코딩 능력도 있고 또 사용자 맞춤 지원이나 데이터 분석 이런 데 강점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흥미롭게 본 건 그냥 AI 좋아요 이게 아니고 제미나이의 이 멀티모달,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정보를 다 다루는 능력이 왜 특별히 교회 상황에 더 유용할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제시한다는 점이었어요. 아, 어떤 점에서요? 생각해보면 교회 소통 방식이라는 게 참 다양하잖아요. 설교는 오디오나 비디오, 성경 공부 자료는 텍스트나 이미지, 찬양은 오디오, 또 행사 홍보는 시각자료, 이런 식으로요. 아, 맞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제미나이 하나로 이 모든 형태의 어떤 소통이나 사역을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을 보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세대별 문제에 맞춰서 풀어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대 청소년들, 네, 10대들. 신앙에 좀 흥미를 잃기 쉽고 아무래도 또래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한테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좀 재미있는 쌍방향 성경 퀴즈 게임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요즘 애들 좋아하는 웹툰 스타일로 성경 이야기를 시각화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 단순히 읽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네. AI 챗봇이랑 성경 인물에 대해 대화해 본다거나 아니면 AI 도움 받아서 같이 찬양을 만들어 본다거나 이런 접근 방식이에요. 듣고 보니까 그냥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20대, 30대 청년들은 좀 어떤가요? 이 세대는 또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좀 더 진정성 있는 관계나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청년들이 좀 공감할 만한 사회 문제들 있잖아요. 환경보호라든지 정신건강 같은 거. 네네. 이런 이슈랑 신앙을 연결시키는 토론 주제나 자료를 생성하는 거죠. 아니면 소그룹 모임에 딱 맞는 맞춤형 질문지를 만든다거나 이런 방안을 제시합니다. 아, AI가 직접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AI가 관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대화나 관계를 좀 더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재료를 제공해준다는 관점인 거죠.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40대, 50대 중장년층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분들은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죠. 신앙적으로 좀 회의를 겪기도 하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 신앙생활과의 균형 이런 걸 고민하시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제미나이가 예를 들어 가정예배 가이드라인 초안을 좀 짜주거나 아니면 자녀들 눈높이에 맞는 신앙교육 콘텐츠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오, 실질적인 도움이네요. 네. 또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윤리적, 사회적 딜레마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신학적 관점들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설교 핵심만 딱 요약해서 오디오 노트로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활용도 가능하겠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니어 그룹인데요. 교회 내에서 사실 비중이 가장 크시잖아요. 그렇죠. 신앙심도 깊으신데 어쩌면 정보 접근성이 좀 낮거나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크시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께는 접근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미나이로 좀 큰 글씨 성경 자료나 오디오 묵상 자료 같은 걸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아, 맞춤용으로요? 네. 그리고 건강 정보 같은 것도 제공하고 어쩌면 각자 가지고 계신 경험이나 은사를 잘 살릴 수 있는 봉사활동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자료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세대 간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얻는 데도 활용될 수 있고요. 와, 정말 세대별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세대별 접근 외에 자료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루는 게 그 제미나이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활용하는 부분이었어요. 아, 네. 이게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교회의 신뢰 문제랑도 좀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단순히 개별 성도들을 돕는 차원을 넘어서 교회 운영 자체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AI를 쓰자는 제안인 거죠. 운용의 투명성이요? 네. 예를 들면 교회 재정 사용 내역을 AI가 분석하고 좀 보기 쉽게 시각화해서 교인들한테 명확하게 공개한다거나 오, 아니면 여러 사역 프로그램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참여도는 어떤지 이런 걸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거죠. 이게 결국 신뢰 회복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의 가능성이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나오는데 동시에 이 자료는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AI가 만능 해결책은 절대 아니다. 이런 경고죠. 어떤 점들을 특히 우려하고 있나요? 역시 가장 핵심적인 경고는 AI가 그 영적 분별력이나 지혜, 이걸 가질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죠. 정보를 처리하고 패턴을 학습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어떤 신앙적인 통찰이나 윤리적인 판단은 결국 인간의 영역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의 편향성 문제도 지적해요. 특정 신학적인 관점이나 혹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필터링 없이 그냥 AI에게 주입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기술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인간적인 요소들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스스로 기도하고 성찰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좀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AI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거. 그게 뭘까요? 바로 진정한 인간적인 교제, 멘토링, 그리고 목회적인 돌봄의 가치.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결국 AI는 효율을 높이는 보조 도구일 뿐이지 신앙 공동체의 본질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게 자료의 결론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제미나이라는 AI가 한국교회가 가진 여러 과제들 앞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또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뭘 꼭 기억하고 유념해야 하는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효율성과 인간성,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는 게 핵심 과제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AI가 개인의 취향이나 필요에 맞춰서 신앙 콘텐츠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 이제 신앙과 관계를 맺는 그 방식 자체까지 개인에게 최적화해서 제공한다면 아, 방식까지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신앙의 모습, 그리고 개인의 영적인 여정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신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드